주님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집사반 신약 개론인가요? 그렇게 제가 시간을 맡았습니다. 신창제일감리교회를 담임하는 홍준기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을 귀히 여기셔서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귀히 여겨서 우리가 중구용산 지방을 통해서 함께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가르치는 저나 또 들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잘 익힐 수 있도록 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집사님들 신약 개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교재를 할까? 그 교재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약 개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할 수도 있지만 우리 중구용산 지방의 여러 교회의 형편이 좀 다르고 또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가지고 계시는 그 관점이 조금씩 다르십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나온 그 임원 과정 교재 가운데 섬기며 본이 되는 그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그 교재가 있어요. 장로님들 교재이지만 이 교재가 객관적으로 좀 잘 돼 있다 싶어서 그 교재를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 교재에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신약 개론 시간이지만 그 교재를 주로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해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칠판으로 왔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먼저 여러분 그 교회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집사님들 잘 아시나요? 이제 세례받고 가까이는 한 2년 지나시고 또 더 오래 진도 계시겠지만 세례받고 2년, 감리교 장정에는 세례받은 지 2년 됐을 때 교회에서 집사로 세워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빠른 분들은 아마 세례받으신 지 2년,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사실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집사님이 되셨거든요.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집사님들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뭐 정의가 있겠지만 흔히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그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말이 저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교회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교회 그러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일단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전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 말씀에 세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되어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랬는데, 이 교회가 얼만큼 중요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피값,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겠지요. 자기 피값을 주고 사신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너무 중요한 공동체.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27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는 지체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의 모임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다. 얼마나 대단해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 이거예요. 그 경륜의 내용을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교회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우리끼리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서,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딱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가정이죠. 또 하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무엇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집사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한자로 좀 써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못 쓰고 그냥 한글로 어설프게 또 썼어요. 집사 그랬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잡을 집자에다가 한자로요, 그 다음에 일사자예요.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을 잡은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가정이나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집사는요 주로 교회에서 쓰지 않습니까? 집사. 그러면 이제 집사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신 것이냐면, 자, 대단해요. 교회의 인정을 받으셔서 이 사람을 집사로 세울 만하다. 인정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집사예요. 여러분 일을 잡으셨어요. 사람이요 만약에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 일을 맡겨주어서 그곳에 일을 잡았다고 해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 나라 교회의 일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내가 누군가, 집사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앞에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저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것만 보고 신약개론으로 가죠. 목사 신약개론 한다는 사람이 엉뚱하지만 잔뜩 한다. 사실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수가 많아졌어요. 대략 보면은 그 전에 뭐 3,000명씩 막 이렇게 전도가 돼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걸 사도들이 다 돌보았거든요. 요즘 말로 목사님들이 그 수천 명 되는 사람을 돌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두 파가 생겼는데 하나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하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파벌이 생겼는데, 그런데 사도들이 돌보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아무리 잘 돌보아도 이렇게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과부들 구제하는 게 교회에서 빠진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잘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이요, 교회에서 일부러 누구를 빼놓으려고 하는 분 없어요. 실수하는 거죠. 그 목회하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근데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도들이 뭐 했겠습니까? 가서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달래고 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도 달래고 양쪽을 달래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본일이 뭡니까? 사도들의 중요한 일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건 설교와 기도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교인들 쫓아다니기 바쁘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참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사도들이 이걸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교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덕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을 나누자.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7 집사님을 세웠어요. 이게 처음 집사님이죠. 그 다음서부터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됐고, 교회는 화목하게 되어졌고,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 이게 사도행전 6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집사님을 세우게 되어진 것은 교회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갈등을 해결하고 요즘 말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거는 2000년 시간이 지났다고 오늘날 뭐 달라졌을까요? 아니지요. 집사님들은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하냐면요, 목사님들의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화목하고 화해하는 일, 또 교회 여러 가지 주변 일들을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그 일을 잘 하시는 거예요. 뭐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요, 모자 쓸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이럴 때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교회가 말씀이 제대로 힘있게 전달이 될 때 성도들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앞으로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겠죠. 직분을 사모하세요. 나 권사 되고 싶다, 장로 되고 싶다, 그 사모하세요. 그런데 그냥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지 마시고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교인들이 우러러서 그렇게 해서 인정받아서 세워지는 사람이 되려고 하셔야지, 내 욕심에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직분 맡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람에게는 저분이 직분이 이래 하고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인정 못 받습니다. 특별히 무엇에 있어서 인정을 받으시려고 하냐면 덕입니다. 덕. 교회에서 집사가 되려면 이렇게 하고 권사가 되려면 이렇게 하고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덕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덕이라는 면에서 교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세요. 그럼 덕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장학일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감리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 갖고 있다. 그건 성화라고 하는 거 갖고 있다. 집사님이 되시고 이후서부터 이제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힘쓰는 가운데 여러분 덕이라는 면에서 인정을 받는 우리 집사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다시 생각해 보죠. 교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잡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축하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잡은 자로서 여러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개론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가감을 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신약 성경의 기록 및 형성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 및 형성 과정.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신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27권의 책들을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27권이에요. 27권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구약은 몇 권이에요? 구약은 39권. 성경이요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권이 아니고 성경은요 66권의 책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집사님들 이미 아신 분도 있을 거고, 미안해요, 혹시라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은 지 2년 만에 뭐 세례 받고 2년 만에 이제 집사 직분 받고 이런 가운데 옛날처럼 교회가 성경 공부나 또 뭐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옛날같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성경은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단순한 거, 너무 쉬운 거, 전체가 66권이다. 그 중에서 구약이 39권이에요. 신약이 27권이에요. 구구단, 우리 어렸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어요. 3구는 뭐니? 27, 3구 27. 그래서 39 더하기 27 더하기는 66권이다. 성경은 전체가 66권이에요. 그 중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약은 27권입니다. 27권. 그런데 이 책들을 문학적인 형태를 따라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복음서가 나와요. 복음서. 신약 성경을 처음 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죠. 이걸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복음서. 왜 복음이에요? 굿뉴스, 복음, 복된 소리 아닙니까? 복된 소리.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리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가장 복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서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서입니다. 굿뉴스라고 그러죠. 복음서. 복음서는 맨 처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제가 칠판에 안 쓸게요. 그 복음서 그러면 교재에 있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어요. 근데 이 교재에서 이 교재를 쓰신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감리교의 교재니까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처음 부분을 잘 보면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이제 이 교재에서는 5권으로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복음서라 그렇게 봐요. 근데 대부분은 앞에 4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복음서라고 그렇게 보고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공관 복음서라고 그래요. 거기다 교재에다 좀 써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서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공관 복음서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따로 이제 제4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서하고는 조금 좀 다른
그런 각도에서. 다른 복음서들은 주로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많이 기록을 했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흔히 신약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 7가지 사건과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읽으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먼저 누가복음서부터 읽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이 그래도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좋겠다. 이건 뭐 제 사견입니다. 사도행전은 이걸 이제 복음서라고 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서가 나와요. 복음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서신서입니다. 서신이라는 게 뭘까? 편지글이라는 얘기죠. 편지글. 서신서 21권이 있습니다. 21권. 21권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서신 편지가 13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13권을 썼어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바울이 13권을 썼어요. 그럼 바울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신서는 다시 2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바울 서신, 하나는 일반 서신, 공동 서신,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2가지로 나눕니다. 바울 서신은 여기 이제 있는 대로 뭡니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다 맞나요? 13권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공동 서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이렇게 8권.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한 권이 남고 나머지 다 26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 책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그걸 묵시문학에 속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크게 이제 신약을 3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복음서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오늘 저자는 사도행전까지 봤어요. 하나는 서신서입니다. 이 중에서 바울 서신이 13권, 나머지는 일반 서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묵시록,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렇게 복음서, 서신서, 묵시록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런 문서들은 대개 예수님 생전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수십 년이 지나서 기록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 이거 기록한 거 아닐까? 이렇게 그냥 쉽게 뭐 깊이 생각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던 시대, 그 직후의 초대교 시절에는 아무런 문서가 없었다. 뭐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보고 갈까요?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그럼 교재에 보면은 첫째, 신학적인 이유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시대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곧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거 기록할 필요가 있나? 그러고 이제 살았어요. 또 실제적인 이유는 필기도구도 없었고 문서 기록이 익숙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 복음서라든지 이런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년, 30년 지나서 이제 문서 기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주후 50년 이후부터, 주후 예수님 오신 지 50년 이후서부터 기록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는 세상이 끝날 것 같았는데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종말이 지연되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고 그 이유를 이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제 재림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교인들을 교육해야 될 현실적인 필요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진 겁니다. 교재에 보시면 신앙적인 거룩한 문서들이 많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기록한 많은 거룩한 문서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기록한 문서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현재 27권의 책들을 성경으로 그렇게 확정짓게 된 겁니다. 정경, 성경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 가지 많은 기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27권을 확정짓게 됐어요. 교재에 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27권을 정경으로 이제 확정되게 된 이유 세 가지. 첫째는 사도성,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계가 있는 기록이었는가. 두 번째, 보편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교회와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기준이지요. 그 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수준, 가치 이런 거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해 교회 회의를 통해서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397년 아프리카 칼타고 회의에서 현재 27권, 27권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권을 향해서 우리 가볼까요? 교재에 보시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복음서 이제 한 10분 남았어요. 그렇죠? 10분 정도 맞죠? 유 목사님 맞죠? 10분. 네. 이제 달려볼까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인데 사도행전까지는 좀 보지 않더라도 네 가지 복음서.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했으면 한 권이면 되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있는 거야? 똑같은 사건들인 것 같은데 조금 좀 다르게 표현해 가면서 왜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복음서는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기록을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그 저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저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조금 이게 차이나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교재에 보면은 복음서에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데 많은 차이점과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숙제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가 그렇거든요. 쭉 내려가 보시면 복음서가 어떤 책인지, 또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여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교재 쭉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25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그랬어요.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쓴 사람도 예수님의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이제 선별해서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해 놓았다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또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31절 쭉 내려가 보시면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 보면 이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기록의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 세상에서 거룩하게, 세상에서 바르게 잘 살게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쭉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시다가 예수를 믿고 우리 집사님들, 제가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이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이 생명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예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도 예수님을 보게 하고, 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이제 바라보게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가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회적으로 교인들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또 목회적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21권이 서신의 형태다. 서신, 편지글입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처음에 1절, 2절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뭐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들도요, 단순히 그냥 편지하게 하기 위해서, 안부나 묻고 잘 지내요, 잘 살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편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 바울 서신은 바울이 본인이 세운 교회이든지, 말씀을 드리면 서신, 바울 서신을 보려고 하면 다는 아니지만은요, 대부분 사도행전을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를 보려고 하면은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이면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그리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아쉬움은 뭘까, 이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볼 때 더 이해가 가죠. 성경은 다른 것도 그렇게 서로 짝을 이루어서 볼 때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서신서를 이제 13권을 썼어요. 거기 교재에 쭉쭉 내려가서 보시면 교리적 또는 신학적인 서신이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리적인 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는요, 실제적인 윤리적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도 많지만 그 당시는 교회가 막 시작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작됐고, 또 이방 사람들, 어떤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아닌 이방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뭐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이제 전해준 거죠. 옥중서신이라고 나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이에요. 이 옥중서신은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에베소서,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빌립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마찬가지.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죠. 근데 감옥 안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읽을 때는 그 편지를 쓴 바울이 있는 장소를 알면 은혜가 돼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를 보면은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아주 팔자편한 감옥이 아니고 정말 열악한 감옥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거기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첫 번째 툭 터지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이거는요,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이 슬픈 노래가 아니라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막 기뻐가지고 감옥 안에서 왜 기뻐해?
그 다음 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신에게 준 복을 생각하니까 비록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중에 있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쓴 편지, 그 다음에 옥중서신, 목회서신이에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건 사람 이름이지요. 바울의 제자 가운데 디모데, 디도에게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이게 이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쭉쭉 내려가시면 일반 서신이 나와요. 일반 서신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구체적인 대상이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 교회나 인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반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그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지도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가 또 있지요. 신약 성경 중에 이제 다 했어요. 그렇죠? 서신서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한 권 남았죠. 묵시록입니다.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을 말씀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가장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에 초대교인들이 로마의 10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무서운 박해를 받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그때 박해 속에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편지가 바로 이 계시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어요.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고 마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순서가 맞았나?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신약성경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읽어야지요. 그리고 들어야지요. 목사님들 설교 시간 꼬박꼬박 열심히 들으세요.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얘기, 설교 들으실 때 요즘 같은 때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설교 노트 가지고 적어가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 열심히 듣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정말 큰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귀한 복을 주셔서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를 잡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중한 집사의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에 흡족하도록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